네, 안녕하세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해온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식사를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다시 지어주셨습니다. 원래 옛날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예,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면 더 가책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떠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너가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십니다. 뭐 잘못 생각하면 주님이 이제 실망하셔서 나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이라고 시몬이라고 부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의 그 대답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사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대답을 주님께로 이렇게 다시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베드로가 내가 정말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고,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자 머리도 감겨달라고 주님과 더 특별한 관계를 갖고자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답을 보면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대답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런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부탁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믿을 수 있으셨을까? 베드로를 믿고 양을 맡길 수 있었을까?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 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나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목숨을 걸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고 주님이 힘을 주셔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것을 먹어서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에덴 동산에서는 동산직이었고 그런 관계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구속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복되고 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실 때 계속해서 베드로라고 부르셨지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아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지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고 넘어졌을 때 나는 왜 이럴까 충격받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은 내가 떨어지는 것이지 주님이 흔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런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베드로라고 불러주셨던 그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제야 너 자신을 알았냐 하시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이 이렇구나 이렇게 절망할 때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는 그 순간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베드로가 정말 더 열정이 넘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실패하지 않고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제 순교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저 사람을 그대로 둔다고 해도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볼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아무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양을 돌보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내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변함없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